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자유에 대하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단어죠. 여전히 멀리 있는 것만 같은 이 자유라는 개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이 말씀은 멋있는 말씀 같아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의미는 몰라도 어쨌든 듣기는 참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이제 숭실대학인데 그 숭실대학의 교훈이 여러분 뭔지 알죠? 진리, 봉사, 자유. 진리와 자유, 여기서 딴 말이잖아요. 진리와 자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죠. 거기에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그대로 땄어요.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려대학교도 자유, 정의, 진리 이렇게 교훈을 삼았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도 진리, 중생, 자유 이런 식으로 거의 대학교 교훈에 진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고 또 자유라는 단어도 꽤 많이 대학에서 교훈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멋있는 말이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멋있는 건 알아가지고 이렇게 진리와 자유라는 두 단어를 대학교마다 다 교훈으로 쓰고 있긴 하나 과연 그 대학에서 교훈으로 쓰고 있는 이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이 뜻하는 그 뜻을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정말 설마 이런 뜻은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대학은 우리가 이제 진리의 전당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대학은 지식을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4년 동안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이제 대학교인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많은 진리를 알고 배워서 그것이 또 하나의 그들의 권력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자유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이기 때문에 마치 진리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세상에서 군림하는 권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그 권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마다 진리 또는 자유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예요. 그러기를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고 정보를 선점할 수 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맞거든요. 지식도 권력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대학교들마다 진리, 자유라는 교훈을 그런 뜻으로 쓰는 건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자유라는 말을 그럼 제대로 알고 쓰는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대학에서 진리와 자유를 교훈으로 쓰는 진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농담 삼아 드렸던 진리가 권력이니까 그 권력을 가지면 너희들 많이 배워야 돼.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 그것이 최고의 현대사회는 권력이야. 그러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거야. 그런 차원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자유를 설파한다면 그 대학은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성경적 의미를 100% 이해하여 그 대학교의 교훈으로 썼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들이 과연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진리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서 썼을까? 혹시 여기에 대학 관계자가 계시면 저한테 설교 끝나고 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진리와 자유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진리와 자유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리와 자유, 저도 다 이해한 건 아닐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100% 이해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런 의미가 가장 근접한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 국어사전에 보면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기 뜻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기 뜻을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 휴전선 이북의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이유가 이런 기본권에 해당되는 자유가 법적으로 많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 등이 아예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북한보다는 훨씬 좋은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 왜 대한민국은 이런 자유를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아예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을 만큼 보장을 하는 것일까요? 뭔가를 믿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윤리가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꾸 억압하고 자꾸 구속하고 뭘 못하게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꾸 할 수 있도록, 뭐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성취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함양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에
가장 가까이에 도달하리라는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이 앞장서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유를 선물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땅도 풀고 규제도 풀고 무슨 뭐도 풀고 계속 푸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를 보면 규제가 많다, 규제가 많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 뭐 이렇게 뭐가 많아?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 그런 걸 아마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유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뭐 기본적인 인지상정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유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자유 때문에 개인도 자기 성취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돈 벌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돈 벌기도 하고, 얼마나 자유가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맞는 키인가?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답을 가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소위 자유의 그늘이 있습니다. 자유의 그늘. 자유는 그늘 없는 태양이 아닙니다. 반드시 태양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자유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단 군목 후배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선배랍시고 뭐 군목 활동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괜히 질문했어요. 괜히 내가 답도 못할 거면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은 선배님 요즘은요 이게 힘들어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벌써 뭐 제대한 지가 17년, 18년 됐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신천지 같은 데서나 이런 이단에서 군대에 청년들을 보낼 때 아주 특별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분명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뭐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요. 그 당시는 또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가능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누가 이렇게 청년이 예배 시간에 온대요. 그러면 제일 앞자리 여기다 앉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잖아. 그러면 계속 고개를 흔든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 이러면 사람 미쳐요. 근데 법적으로 걔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뭐 부대를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시끄럽게도 하는 거 아닌데 딱 앞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 좀 많아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에? 뭐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고도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중2 대의 목사님들이 보통 7년 신학 공부를 했어도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럼 옆에 있는 신우회원들이 그걸 보면서 오 목사님 딸린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딸리네. 너무 힘들대요.
신우회를 선동하고, 자,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질서가 사라질 수 있고요, 악의 세력, 나쁜 세력이 세력을 떨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만, 예컨대 동성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성정체성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성정체성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나 나 여자이고 싶어, 그 정체성의 자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선진국가 몇 개에 대해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적어내라 그런다면서요. 너 남자하고 싶어, 여자하고 싶어? 그걸 적어내라고. 괜히 물어서 문제를 만드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 성정체성에, 그러니까 젠더 이슈, 젠더, 이제 그걸 SEX라고 하지 않고 젠더라고 그러죠. 젠더. 약 50개 정도의 성이 있어요. 50개 정도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정체성의 자유. 그래서 오늘 나 여자하고 싶어, 나 오늘 그냥 여자이고 싶어, 그러면 뭐 막말로 여성 목욕탕, 여성 샤워실에 그냥 들어가서 나 오늘 여자야, 그러면 쫓아낼 수도 없고. 자,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너무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사회 질서도 깨지고, 그리고 애꿎은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나 싫어, 나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또 그것을 가지고 뭐 처벌을 하고. 여러분, 저는 옛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혐오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하는 행동이나 사상을 반대하는 거지 그들 자체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 입장도 그래요. 근데 혐오라는 단어를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너무나 많은 사회 질서를 흐트리고,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반대할 수 있는 자유까지 반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등등.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자유에는 그늘이 있다. 자유가 없는 것보다는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 훨씬 좋고, 더 많은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그것이 맞는 길은 아니다. 전통 질서가 사라지고 성경적 진리가 파괴되고 악의 세력, 나쁜 세력들이 세력을 떨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피해주는 일들을 묵과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과도한 경쟁입니다. 경쟁. 자, 자유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자유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회는 누구에게 주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 거기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경쟁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자,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경쟁에는 도태되는 사람이 있죠. 낙오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사회적 가치의 노예가 되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노량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심령의 묶임이 일어나서 마음의 부자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무한 자유는 무한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그 바늘구멍 같은 좋은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도태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서 비호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행동은 자유로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강하게 더 묶여가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돈에 묶여서 돈을 더 많이 가져야만 자유로워진다고만 생각할 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돈 앞에서는 체면도 구기고 예의도 우정도 양식도 다 묶어버리고 절대로 돈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돈을 벌다 보니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비교 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나도 좀 더 벌어봐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적고 많음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묶이게 되고 심령이 묶이게 돼서 똑같은 동기인데 나보다 출세한다거나 똑같이 졸업했는데 나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마음 아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자살하고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서 자기를 비난하고 학대하고, 너무나 많은 매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만 할 뿐, 그 명예나 권세와 상관없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가질수록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무엇인가 구속될 수밖에 없어서 우울증, 불문증, 자살,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한탄하고 비난하고 이 못난 놈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 구속보다는 자유가 좋고 그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될수록 좋은 사회, 행복한 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일수록 자유의 그늘은 더 짙어가고, 왜 자유의 역설은 더 클까?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자, 그건 뭐냐면 자유의 개념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짙은 그늘과 자유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 정의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만 생각할 건가? 여러분, 저의 말을 잘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유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밖으로 뛰쳐나가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로, 기차의 자유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레일 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레일 위만 달려야 돼? 나는 자유롭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이 두 레일 위에서만 달려야 돼? 하고 뛰쳐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기차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때가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고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 개념을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소속돼야 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자유다.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 청소년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그리고 성적표 받아오면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불 개라,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옷 짧게 입지 마라, 화장 좀 진하게 하지 마라 등등 얼마나 많은 잔소리와 구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잔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나 집 나갈 거야. 엄마의 잔소리만 없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생각하고 가출을 결심합니다. 다행히 친구 집에 며칠 동안 잘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재워줄 수 있는 친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있어 보세요. 당연히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결국은 눈칫밥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조그마한 모텔이라도 여관이라도 여인숙이라도 일단 잘 곳이 필요합니다. 컵라면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가 용돈을 많이 훔쳐서 왔다 하더라도 벌지 않고 쓰는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럼 어딘가라도 용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청소년 아이가 그 나이에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가출했다는 것을 뻔히 사람들이, 점주들이 다 아는데 제대로 된 시급을 주면서 그 아이를 부릴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과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는 곳이 뻔하고 하는 일이 뻔합니다. 절대로 좋은 직업을 그 나이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환영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싫어서, 그 구속이 싫어서 자유를 선택하여 나왔으나 그보다 더 엄청나고 무서운 속박 속에 그 아이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딱 맞는 비유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가 받아야 할 분깃을 미리 받고 수중에 돈을 챙겨서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자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니까. 성경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말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실컷 했습니다. 돈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지 않고 쓰는 돈은 그건 금방 떨어지는 거라고. 돈이 떨어지면 친구가 떠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는 자유만 생각했지, 이것이 얼마나 나를 묶어버리는 행동일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서는 돈이 없어도 자유로웠는데 아버지를 떠난 바깥의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구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과 구속이 찾아옵니다. 결국 이 탕자가 아차 잘못 왔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순간,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선택한 이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구나.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구나,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탕자가 고백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여러분, 비로소 이 탕자는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내게는 자유가 없어지고 더 강력한 구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자유가 주어지고요, 무엇이든지 다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으로 제대로 들어갈 때 자유가 일어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시고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얼마나 많은 권위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아담에게 짓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있는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보태신 것이 뭐냐? 아담에게 준 이 자유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의 한계도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였습니다.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여러분, 먹으면 죽는 독사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 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의 자리만큼은 침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아담아,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유를 영원히 지속 가능하려면 절대로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만 기억해줘. 딱 그거 하나면 돼.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창조주라는 것. 아멘.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그것의 상징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거야.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한 가지 규칙을 불편해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도 먹게 해야지 왜 그것은 못 먹게 하느냐? 사탄이 꼬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야.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이 되어야 자유롭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인간은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때부터 죄라는 엄청난 속박과 굴레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 무서운 죄의 종이 됩니다. 더 무서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한 것 같아서 먹었더니 그때부터 육신의 정욕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것 같아서 먹었더니 안목의 정욕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같아서 먹었더니 영원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의 중반으로 가보면, 자, 세상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못하게 하지 않고 자꾸 하게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하게 하면 그건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것이 맞는 키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자유의 그늘, 자유의 역설, 자유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피해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면,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한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35절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집에,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자,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진리의 상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아담과 같이 받습니다. 자, 아담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유혹을 받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을 그대로 받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읽어보시지만 거기에 공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배고픔을 참으십니다. 말씀으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당연한 권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게 자유가 있는지를 진짜 확인해 보려면 얼마나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멈출 수 있느냐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가 진짜 그것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앞서 추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추월하지 않아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우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벗어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옳다커니 하면서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를 묶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버릴 것입니다. 못살게 굴 것입니다. 목을 틀어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로 묶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이면, 아버지 집에 거하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으로 자유를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에서 학문을 많이 공부해라. 그래서 아는 것들을 많이 쌓아라. 그래서 남들보다 고급 정보를 가져라. 남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선점해라. 그러면 그것이 권력이 되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말씀에, 그 진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평지풍파가 휘몰아치고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시작해서 돈이 있고 없음에, 권력이 높고 적음에, 건강이 있고 없음에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며 심령에 매임받아 구속되어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자유를. 어떤 꼬마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저 연이 이제 하늘 높이 날았어요. 근데 연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유롭게 날고 있는데 자기에게 목줄이 저 땅에 있는 꼬마의 물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땡기면 올라가야 되고 꼬마가 풀면 멀리 나가야 되고, 그 꼬마의 물레질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뀐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결국은 저 꼬마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연줄을 연이 스스로 끊어버렸대. 더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저 꼬마에게 내가 왜 묶여서 꼬마가 댕기면 끌려가야 되고 꼬마가 풀면 내가 풀려야 되는가? 나도 자유롭고 싶어.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어.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는 순간 연은 떼구르르 굴면서 어디에 처박히는 거죠. 당연히 묶여있는 그 줄이 하늘을 나는 동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가 자유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거기가 바로 자유의 공간입니다. 자유의 공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그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회사에서 구사리를 먹어도, 내가 대학에 낙방하고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자리에 있으면 심령의 매임바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져 있으면 온갖 것들이 나를 그때부터 조이기 시작하고 얽매기 시작하고 흔들기 시작하고 내 목줄을 쥐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로 부탁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참된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진리와 자유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선점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도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며 업앤다운하며 천국과 지옥을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속되고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매인 자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진리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심령의 자유가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